오늘 설교 말씀은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설교집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책의 부제는요,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리신 그런 내용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전부 다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가운데는 사도 요한의 깊은 의미는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깨우침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홀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나 혼자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나, 너무 속이 상해서 힘들어서 아주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혼자 있는 느낌을 마귀가 계속 주었어요. 이제 자녀들 다 죽음을 당하고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시험을 할 때 욥이 그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러면 욥이 그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잘 지내던 자녀들이 아주 그냥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고 또 재산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자기를 도왔던 신하들도 다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는 이 외로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좀 처지는 것 같다, 그러면 자꾸 그런 생각하게 되면 자꾸 고독하게 돼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욥이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것은 몸에는 완전히 악창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싶어도 뭐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욥이 자신을 생각해 봐도 도대체 내가 몸이 아픈데 뭐 친구들하고는 건강하고 말이죠, 친구들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형편없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외로움을 더 느꼈겠어요. 고독을 더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도망을 가니 고독은 뭐 한없이 더 밀려왔겠죠. 그게 마귀의 이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 홀로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고독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고독한 문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가 마음 가운데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배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뭐 사랑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외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도 다 죽여버리고 말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외롭지 않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냐? 부활 승천하셨는데 눈에 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그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이 세상적인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창조하신 분이 어디냐? 이분은 너무 커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학자들은 아주 수억만 년 전에, 여러분, 창조하실 때에 우리 그 과학자들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 창조 때부터 살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과학질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그 과학에 대한 그걸 괜히 그렇게 막 그냥 이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억만 년 전에, 그럼 수억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아주 기기묘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 하나, 눈, 손, 발 다, 이거 지금 과학이 발전해도 로봇가 많이 만들어져도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조, 저 심해 동물, 그 아주 그냥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동물을 사람이 가서 그걸 만들었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10,000m 밑에 있는 그 바다 속에 있는 동물들.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동물들이 많습니까? 생물들이 많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자꾸 얘기하는, 어디 계시냐 늘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늘 마십니다. 공기를 늘 마시면서 공기가 어디나 다 있어요. 그죠? 산소가 다 있어, 어디나.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근데 이 공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니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물을 매일 마셔요. 물 마시는데 목이 갑자기 말라지네, 물. 근데 물도 매일 마시는데 이 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만드신 분이 공급해 주셨으니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사는 게 축복이죠. 제가 어제 팔봉산 밑에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좀 걸어갔는데 그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여기 서산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공기가 시원한데 아주 그냥 신선한 공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거요, 가면 누구나 거기서 마실 수 있어요. 공기, 산소, 좋은 공기. 가면은 마실 수 있어요. 가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믿음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기가 좋은데 가지 않으면 거기 좋은 공기 못 마십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적용을 해봤어요.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도 계시냐면 우리 몸의 세포까지, 그 안에까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은 세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나쁜 세포는 다 없애시고 말이죠. 나쁜 거는 다 치료해서 사셔서 좋은 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적용이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참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같이 잘 살게 했어요. 외롭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외롭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요,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한데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나이가 90세가 되셨는데 이 90세가 된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도 순교당하시고 또 사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도 자칭 사도라는 사람도 이미 순교당하시고 다른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혼자 사도로서 남아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 가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마음 가운데 잔뜩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1세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세 시대에도 함께 하신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6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자기가 지내보니까 60년 뒤에도 예수님이 30대 때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불렀는데 근데 33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런데도 60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다, 그게 아니에요. 혼자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요, 고독은요, 혼자라고 자꾸 느끼는 것은요,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과 같이 건강에 해롭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자꾸 가질 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은 치매가 빨리 오고요, 알츠하이머도 빨리 병도 오고, 심장병도 오고, 면역체계도 자꾸 떨어지고, 또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에 의하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얘기는 영이 잘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거. 영이 어떻게 잘 되느냐?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이 잘 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년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예승이가 말이죠, 저기 부춘공원에 이렇게 와서 혼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혼자 있냐? 그랬더니 예, 제가 혼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럼 운동 열심히 해라. 운동 저도 한 바퀴 쑥 돈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뛰어와. 그래서 왜 뛰어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네가 무슨 얘기를 잘못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린애한테 배워. 어린애한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괜히 임마누엘 심심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채우시는 하나님.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혼식에 큰 결례가 되는 것이고, 결혼식이 문화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인생의 중요한 일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참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결혼식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 사는 동안에도 부족한 것이 경험될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런 분은요,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힘이 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 고독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마리아는 공급하시는 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공급을 어떻게 받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이게 내가 필요해요. 용돈이 필요해요. 학비가 필요해요. 주세요. 그럼 주셔야 해요. 부모님이 능력이 되시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시니까 그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이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포도주를 좀 해결해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 대한 요청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화가 나서 그냥 나갔다. 더 이상 아들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꼭 들어야 되지 않느냐? 너를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애굽까지 도망도 가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그 여행하면서 얼마나 그냥 힘들게 그냥 그 겨울에 말이지 폭스 안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희생했는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 권한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께. 또 예수님이 나는 그래서 힘이 없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안다. 미래를 보고 있다. 나는 미래를 볼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봤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결혼식의 왕으로, 주인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걸 부족한 것을 채우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시는 말씀이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요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죠. 모든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거두시고 계획을 바꾸셔요.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랬어요.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응답은요, 사람들의 기대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응답이죠.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떠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떠서 마셔보니까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도주를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취한 다음에 좀 시원찮은 거 냈는데 이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완벽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해가지고 마음이 동동동동동동 거렸는데, 부족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동동동동 거렸는데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완벽한 그런 응답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롭겠습니까? 핍박당하고 억울함당하고 고난당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런 그 다른 사회 사람들이 말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 안 해주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었던 그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응답하시되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또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권사님 한 분이 미국 갔다가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초신자로 오셨는데 미국 갔다 오셔서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이제 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공장을 다 지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현에다 공장을 크게 줬는데 여자분이 그걸 다 지셨어요. 해외에다가 그걸 수출하시는 그런 공장을 지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간증하시더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장 세우고 그걸 살려내려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거기서 밥 먹고 자면서 일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거리 치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30km 되는 거리를 급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지역이요,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험난한 그런 길입니다.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왕의 신하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왕의 신하는요, 아마 비서 정도 되면요, 세상에 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군사들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30km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예수님께 그래서 막 그냥 기도를 부탁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만나가지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병이 걸렸는데 도와주셔서 좀 오셔가지고 좀 이 가버나움까지 30km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랬어요. 너무나도 듣기 원했던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아직도 조금 미진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이제 그 기대감인데, 그 기쁨 소식을 듣고서 집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인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서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고치셨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거리 치유도 이미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하셨습니다. 당신이 부흥회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어느 성도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독일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서 독일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로 지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그 믿음을 보면서 전화를 붙잡고서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전화,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제 전화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고서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전화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의 은혜 가운데 싹 치료받게 됐어요. 원거리 치료가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60이 다 되신 분이 말이죠, 부정맥이 있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는데
너무 병원에 갔더니 말이죠. 걱정된 얘기를 했어요. 심장의 소리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걱정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말이죠. 어느 순간에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하고 똑같은 증세를 얘기하면서 기도했더니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거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두근두근 뛰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거리 치유도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 거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으라 걸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병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힘든 외로운 사람,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서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러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외로운 사람이죠. 그냥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좀 거기에 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먼저 낳고자 먼저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낳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외롭던 사람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나가서 걷고 기쁜 마음으로 뛰면서 일도 했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났을 거예요. 외롭지 않게 됐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이미 외롭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또 나가서 지내는 동안에 외롭지 않게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때 나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맹인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고 이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90세 된 할아버지 외로울 것 같은 사도 요한, 그가 성령 충만 받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쓰신 이 귀한 말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기적의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힘이 나, 힘. 우리 주님이 거기도 역사하셨구나, 여기도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거예요. 이게 고독을 물리치는 은혜는요 믿으니까 내 믿는 자의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